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이 시험보다 100배나 더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보신 대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드리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 해본 건 아니고 수수가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뭘 하라, 예를 들면 사랑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 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다 합치면 613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학자, 성경학자들 모이면은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두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는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행복할 수 있지. 아니, 전도해야 돼. 아니야. 부엌에서 바로 봉사하는 사람이래야 참 신앙이네 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학자들도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이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질문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하면은 너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 드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기에 영생을 얻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제가 우리 노인 아파트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자주는 못 갑니다만은 시험만 가서 권사님 어떠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해가 돼요. 나이 많아 힘없고 몸은 병들고 아프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적으로만 계속 사는 단순한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영생은 원치 않아요. 나이 늙어가면서 몸은 약해져가고 혹은 병들 수도 있고 아프고 삶은 힘들고 세상에서 점점 소외를 당하는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 산다.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그 영원히 사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영생을 말씀한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다니엘서에 보시게 되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이 깨어나 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사야 26장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대들도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 베드로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 그물도 다 버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영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영생은 지상에서 그냥 오래 사는 고통과 늙음과 소외와 약함과 아픔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영생만을 말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은 우리가 이 땅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것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이잖아요. 살아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모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풍성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은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삶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다수 남편을 두었지만은 여전히 그 영이 만족하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그 여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 월화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솟아오르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이죠. 주님께서 모함 6장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육신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전개될 하늘나라에서 삶만을 말씀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또 경험해야 하는,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행복, 참는 기쁨, 평강, 능력, 감사와 넘치는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3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세 돌아가셨고 4년에 부활하셨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동생은 야고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정보적인 안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마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적으로 예수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면서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있어야 만족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것 다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참된 행복, 그 영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와 교제하고 친밀히 관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박사가 물었습니다. 영생이 어디 있나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두 마디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귀신의 믿음을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왜? 자기들을 지옥에 넣을 분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종까지도 해요.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아요. 두려워 떨고 계신 것도 알고 하지만은 순종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집사람과 함께 한 지붕 안에 살아갑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데 공급합니다. 그래서 사례비 받으면은 사례비도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제가 다 주고 공급합니다. 그럼 뭘 해달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 해줘요. 한 지붕 안에 살아요. 아니, 한 입을 듣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부입니까? 부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귀신들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까지도 해요. 두려워 떨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요. 직분을 받아 설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아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심판주로 오실 분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져다주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만 한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길 가다 엎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고 그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체험하면서 어떤 행복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이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올소이다 선생님,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삼위이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억눌러서 잘못하면 지옥에 던져 보내는 그런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원하시는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신 풍성하신 유일하신 분, 참 신이시니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했지만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 기도할 적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적에 도와주시는, 우리를 푹 허그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한 분, 야훼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왜 이 교회에 전면 십자가를 걸어놓았습니까? 로마 8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표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그것이 십자가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계획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목숨 바쳐 마음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바쳐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합당한 요구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 그래서 이런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들도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느끼실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사랑해?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욕심이 좀 지나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적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도록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 사랑하고 월화수목금 토요일 간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식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식어지는 것 경험하시잖아요. 정반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랑, 그 너무나 짧은 순간적인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우리는 눈길을 주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육신이 우리에게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사랑해달라고 많이 요구하잖아요. 먹는 것, 또 눈길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마음들로 충동시켜 우리에게 자꾸 세상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울이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화로다. 내가 죽을 자로다.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여러분 성경을 늘 최근에 기록했던 바울도 말하기를 그가 원하는 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안 되고 원치 않는 바 자꾸 육신의 요구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로다 죽을 자로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데 틈을 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될 사랑이 거기로 빠져 흘러나가 버린다는 걸 우리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거기에 도둑질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왜?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러 요구하시느냐?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 바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요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목사 말씀대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속에 육신의 요구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바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육신의 요구가 강하고 그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유혹거리가 너무나 그 흡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맞장구 친 의미에서 몇 마디를 하죠. 맞습니다. 하늘 한 분이시고 다른 이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너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하실 텐데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멀지 않다라고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에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머리로서 인정하는 정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만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능력, 그 사랑, 그 감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물질적인 혹은 쾌락적인 것들,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관심이 식어져 버려요. 어떤 데는 거부감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오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이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만일에 재물을 사랑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무엇이 보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고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욕구, 쾌락의 욕구, 욕정적인들,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모든 욕심들, 안목의 정욕들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이생의 사랑들, 과시욕들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라.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의 요구를 통제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한시적입니다. 다 떠나갈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했던 것들도 다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은 없습니다. 육신은 풀과 같고 영원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풀을 말하고 꽃은 시들으니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영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서 내가 허거도 해주고 악수도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은 뭐냐면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같이 있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주신 사례를 받아서 집사람에게 주고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바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드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 보낼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절벽에 떨어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고 운전해 가다가 사고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세상에 우리의 시간을 뺏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1억 만금을 헌금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보내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손 이제 걷고 부엌에 나가서 열심히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준들 가족이 함께 시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족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기다려야 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경험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경험하셔요? 그런데 제가 터득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바쁜 삶에 하나님에게 독촉하지 마시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놉시다. 내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것은 여러분 가까이만 할수록 마치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 목이 더 마른 것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 함께 시간 보내면은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사무실 근무하다가 점심때 집으로 식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준비해 놓은 밥을 먹으면서 많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펴가지고 나는 자연인 이런 프로를 보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걷고 다닌 세상 그런 이제 자연 세상을 여행했던 그런 걸 보면서 밥을 먹으면은 마음도 즐겁고 평안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거 그렇게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좀 불평을 해요. 당신은 밥만 먹을 때마다 아이패드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뭐냐 그래요.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를 덮었습니다. 그래 여보 이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참 좋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좀 귀담아 들어드리는 거 저는 거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사랑이 무엇이냐? 상대방이 내게 하고 싶어 할지 그 말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드리는 것. 저는 그렇게 거의 사랑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떤 충동을 느낍니까? 할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은 것도 많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경고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것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 신방을 갔습니다. 마르단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마리아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컴플레인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기울여 잘 듣는 것. 제 때로는 혼자 있을 적에 고함을 질러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저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해요. 주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제가 못했던 그러한 또 사실들을 깨워주시기도 해요. 그때 제 영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는 힘찬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좀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성격상 그냥 턱 만나면 이야기 쑥 나오고 저를 그렇지는 못해요. 좀 만나려고 하면 좀 기도도 해야 되고 좀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얼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여러분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함께 시간 보내는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드리는 거. 오늘날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그런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그 아픔을 들어드리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하실 말이 많으신데 우리는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제발 좀 나를 사랑해다오.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와 함께 시간 보내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내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보에 칼럼나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성을 떠났고 그 딸을 키우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딸 학교 일 때문에 딸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탄절이 휴가가 오면은 한 시간 보내려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말을 떡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아빠, 내가 방문을 잠그고 지금까지 혼자 있었던 것은 아빠에게 이 떡이질에서 양말을 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양말 받으세요. 아빠 좋죠?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좋지. 좋고 말고 예쁘게 잘 짰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그 딸을 안으면서 그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죠. 얘야. 양말은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양말보다도 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내가 원했단다. 양말보다도 너가 나와 함께 시간 보내고 지내기를 원했단 말이다. 난 너와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내 사랑을 받고 내 관심을 사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이것이 다른 아빠의 마음뿐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좀 시간 보내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지 않겠니? 이것이 여러분 지나친 요구입니까? 어려운 요구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